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 마지막 끝자락에서 꺾어져 버리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특별히 끝자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이 영광이 되어지는 결산이 되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세상은요,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언제나 한 번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한 번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치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 그것은 어떤 면에 볼 때는 또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지요. 그냥 이 땅에 짐승들처럼 영혼이 없이 그냥 흙으로 지음받아 죽고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 사면 그냥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때는 설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라는 것이지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말해 죽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한 번 정해진 이치대로 죽는데 죽기 전에 기억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죽기 전에 뭘 기억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음을 준다면은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 이런 말이냐면 인생의 허망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왔다가 우리가 70, 80, 90, 100, 120세까지도 가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분들이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인생의 허망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인생은 허망한데 하나님 없이 가면 더더욱 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그러한 삶을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갈 동안에 우리들의 결산이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결산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 있음을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결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결산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이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결산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바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결산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결산. 자,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결산할 것들은 약속하신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 잘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결산이에요. 여기 1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해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해야 되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함. 단순히 무서워한다, 벌벌 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외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냐 하면은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민감한 태도를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경계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는 사람이 방심하거든요. 한없이 방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안일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라라고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결산이 되도록 경계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파우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를 정해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런데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거기서 자기 무덤을 삼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끝내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바로 40년 동안 이들은 나와 다투었다. 40년 동안 이들은 나의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서 그들을 끌고 왔던 모세 역시도 대단히 머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안식,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안식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이 개념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천국에서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하기를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도록 돌아보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를 삼으라는 말이 또 되기도 하는 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언제나 유익해요. 왜냐하면 방심하고 안일함보다 나쁜 것은 신앙생활에 없어요. 방심하고 안일한 것보다 신앙생활에 더 큰 퇴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이 방심하는 것, 안일함에 빠지는 것,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나쁜 독소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두려워하라는 이 말은 이런 것들로부터 예방책이 되는 거죠.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신앙이 믿음이 아무리 내가 출중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리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너 됐어 라고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가 되었습니까? 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방심인과 안일함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도록 늘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하는 날은
바로 인생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산이 제대로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에 그 믿지 않는 최종적인 결산을 보는 때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최종적인 결산을 치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처럼 불신앙에 빠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만약에 만난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정말 허망하고 얼마나 큰 낭패가 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혹에 우리가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떨림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왜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한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땀과 수고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될 곳이 어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수고로운 많은 땀들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 던져지는 그런 부스러기에 우리가 몇 푼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경주를 하면서 온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부유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가 힘든다, 이런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 수고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희열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야 돼요. 땀을 뻘뻘 흘려야 돼요. 보통 흘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며 믿음의 부자가 되어 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욕심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욕심을 내기보다 정말 나는 믿음의 부자가 되겠다, 여기에 욕심을 우리는 언제나 품어야 돼요. 이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항상 좋아요. 눈을 뜨자마자 나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가. 여러분, 이 믿음의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에게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껍데기인 거, 껍데기. 빈 깡통에 우리가 깡통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아낌없이 상속하시는 분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유익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강팍한 마음은 스스로를 완고하게 만들고 안식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말하기를 바로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일함과 우리의 또한 방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1세대가 되지 말라는 법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1세대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약속을 받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자처럼 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라, 이런 말이죠.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 확신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2025년을 달려오면서 우리의 결산,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결산, 그 확신이 정말 내 가운데 있는 그런 결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결산은 어떤 결산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과 결합된 믿음의 결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과 기름이 함께 섞여지지 않은 것처럼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으나 무시했다거나 말씀이 들려졌으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결합이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누구나 해보고 싶은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주님이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좋아요, 보기에.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능력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냥 명찰만 붙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바로 그 모습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돼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결합된 믿음의 결산, 말씀과 결합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면은 이것은 내 뜻과 내 아집과 내 정형화되어진 고집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죽어도. 우리가 이성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결판을 지어야 될 자리, 넘어서야 장애물 앞에서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성으로 했던 나의 신앙생활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까지 가서 내가 넘어서서는 장벽에서 나는 죽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는 거, 이겨내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엔 언제나 내 뜻과 내 정형화된 고집과 경험들이 언제나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화 되어졌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끝자락에서는 항상 걸리는 거지요. 그걸 못 넘는 거예요.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를 끝내 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고집을 다 버리고 던져버려야 돼요.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인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뜻, 내 고집을 안 꺾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고집이 더 우선입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죽어도 이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내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데 내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말씀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결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말씀과 결합된 믿음이 돼야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밟습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완고가 뭐예요? 완고. 아주 고집쟁이 많은 거야. 고집쟁이. 자기 고집을 절대 안 내놓는 사람 아니겠어요? 완고, 똥고집, 우리가 소위 말하면 똥고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똥고집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살 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늘 우리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현장의 오늘이에요, 현재. 현재 지금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지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마 두 부류로 갈라질 거예요. 하나는 내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자는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후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은 지금도 여러분 예배 자리까지 와 있는데도 우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게 오늘인 거.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맞으면 그 오늘이 또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말씀으로 은혜로 부서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합을 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결사는 이런 하찮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고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물과 기름이 되면 안 되고 잘 섞여지는 레미콘처럼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믿음의 벽을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집은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모래에 짓는 집도 지을 수 있어요. 반석에 짓는 집도 지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집은 똑같은 집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반석을 뭘로 했냐 하는 거예요. 반석을. 그 밑에 깔고 있는 반석을 뭘로 했느냐. 그래서 집을 지었지만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집 안에서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보존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살아가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집이 날마다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 그러면 그 집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겠어요? 그래서 그 집이 위협적인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인가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집인가를 판가름하는 결정짓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람과 비와 창수가 불어닥친다. 바람과 비와 창수가 때린다. 모래 위에 짓는 집에도 때리고 반석 위에 짓는 집에도 때린다. 그리고 그 비와 바람과 창수를 통해서 남는 집이 진짜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어디에 집을 지으라? 반석에 집을 지으라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짓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오늘 말씀과 결합된 믿음이 돼야만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레미콘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그렇게 되려면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잘 읽어야 되고 잘 배워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되면은 그게 레미콘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집으로.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과 잘 결합을 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믿음과 하나가 되어 결합될 때에는 우리 안에 내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비로소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결산은 무엇이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결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시작.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산은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대번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갖다가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춰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산은 오늘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낱낱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결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결산이 된다는 거예요. 탈탈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상을 탈탈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 가면은 막 그냥 청문회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인신 공격하고 막 탈탈 털잖아요. 그냥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러한 그런 신상까지 털리면서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다 보이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정말 완전히 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데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결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나마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선 결산이 이루어진다. 오늘 12절 말씀에 바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나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때는 찔림을 받잖아요. 어떤 때는 바위덩어리 같은 게 부서지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의 깊은 생각과 품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쪼아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밀한 말씀 앞에 누구도 아니에요.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남은 인생의 결산을 잘하도록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부끄러움과 수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용서하심과 의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부끄러운 문제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간다는 얘기는 주님이 모든 것을 씻어주셨으니 그 씻어진 피를 의지해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인된 우리들이 맛보아야 될 부끄러움을 누가 당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끄러움이 가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으니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으니 이제는 부끄러움을 가려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움 받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살아갈 동안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결산을 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인생은 또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아직은. 아직은 나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 괜찮아. 아유 저 사람 봐.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유 야 세 발의 피야. 손톱에 때만큼도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치배버리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에 품은 것들, 우리가 미워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질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결산이 될 부분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지만, 더러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괜찮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 제사장들이 어디를 들어가냐면요. 그 속죄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거기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백성의 죄를 용서 안 받은 그 씨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되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삼각불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거룩한 이건 성수지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안 씻고 들어갔다가는 죽어. 이건 뭐예요? 그것을 만약에 나는 대제사장인데 뭐 이까짓 것 안 씻어도 뭐 괜찮게 하죠. 들어갔다가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까짓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우리가 통해서 대속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혹시나 여기에 걸려들진 않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에 걸려들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을 고치는 회개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 찔려가지고 금식을 한 3박 4일 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셨겠지,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닮아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는 척한 게 아니라 생명을 완전히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의 길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죽을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죽을 만큼.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내가 회개하고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십자가 붙들어야 되지요.
죽을 만큼 죄에서 돌아서야 되고, 죽을 만큼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죽을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용서함 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의 가치는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가치가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할 때만 우리는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린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회개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모든 신앙에서 죽을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써야 그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결산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하세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죽을 만큼 사시잖아.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죽을 만큼 하잖아. 막 열이 펄펄 끓어도 세상에 여러분들 죽을 만큼 나가서 일하잖아요. 왜? 그 일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여러분 펄펄 끓으면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뭔가 이게 좀 밸런스가 깨진 거 아닐까요? 우리 몸이 정말 죽어가도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결산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부족하지만은 내가 정말 2026년도에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겨보겠다. 죽을 만큼 내가 십자가를 한번 붙들어 보고, 죽을 만큼 말씀에 순종해 보고, 죽을 만큼 내가 믿음의 삶을 내가 걸어가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죽을 만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결산이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안식에 들어갈 결산을 내가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주의 말씀과 내 믿음이 잘 결합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 생활을 내가 결산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언젠가는 설 텐데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결산으로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다른 거 뭘 바라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어, 이거 한마디면 족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아름다운 결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